제가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빠뜨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르비딤에서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오게 된 사건, 이것은 시내산 근처다라는 얘기 했었죠. 호렙산, 시내산. 그걸 하면서 반드시 했었어야 될 얘기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그걸 안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좀 오다 보니까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빠뜨려 먹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한번 그거랑 꼭 연관을 한번 시켜봐야 될 얘기인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이제 나오는 말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령 너와 하게 한다?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는 모세하고 정령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누구가? 너희가는 모세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이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출애굽을 해가지고 호렙산까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호렙산까지 거의 온다라는 얘기는 또 뭣도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요 말씀대로라면 지금 사실 홍해 건너기 전에 얼마나 큰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잖아? 그리고 또 처음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있었잖아요. 배고프고. 또 그런데도 또 만나 내려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해서 지금 해가지고 이 호렙산까지 거의 나왔단 말이죠. 없는 건 딱 뭐가 하나? 물이 좀 부족한 거야.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무사히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호렙산까지 딱 왔다라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요 창세기 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신다더니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서, 맞아. 홍해 갈라지는 거 봐봐. 함께 안 했으면 그게 돼? 만나 내린 거 봐봐. 메추리 내린 거 봐봐. 한두 가지입니까? 마라에서 그 쓴물이 달아진 거 봐봐.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뭔가 좀 부족한 듯해도 고마워하고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모세를 향하여 다투고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는 이런 맞사 무리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17장에서 우리가 아까 아말렉과 싸움 얘기하다가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7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책에다가 기록을 하래. 기록을 해서 기념하게 하래.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래. 여호수아는 몸소 나가서 싸우면서 이 싸움터에서 일어난 일은 정확하게 알겠지만, 산 위에서 모세와 그리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손붙잡고 기도한 과정에 대해서는 멀리서만 봤지 자세히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세히 써가지고 기록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너의 싸움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걸 외워서 머릿속에다 딱 새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믿음의 이 신앙의 내용은 여호수아만 가져야 될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이 정복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마음에 간직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좀 뛰어넘어갑니다만 여호수아서 1장 잠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서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세가 죽었어요. 자, 모세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근데 지도자가 죽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위기죠.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도 심히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야,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5절.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서 가라. 내가 이제 주고자 하는 땅을 가라. 그러면 여호수아 같은 뭐라 그래? 모세가 좀 없는데요. 저 같은 게 무슨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모세 죽었다고 너 얼지 마라. 3절. 예를 들면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건 내가 다 준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모든 땅 다 너의 지경 될 거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어도 너가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뭐한다?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해라? 마음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그리고 또 7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어떻게 담대히 해라? 극히 담대하게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뭇을 연마해라. 이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다. 이 율법책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서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평탄하다. 형통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해야 될 전투 그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 여호수아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고요. 우리 아말렉과의 싸움, 모세 때의 싸움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여호수아가 남달리 무술 실력이 뛰어나서 된 것도 아니고요. 모세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그 옆에 아론과 훌의 합심 기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문제예요. 자, 여호수아 때도 뭐냐면 모세가 죽었어요. 걸출한 지도자가 사라졌으면 위기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합지졸처럼 흩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 이 여호수아는 쌈만 잘했지 무슨 정치를 알아, 조직을 알아, 사람들의 설득을 잘해 이런 거 전혀 잘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함께한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아까 이 모세가 쓴 말들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외워 들리게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마음에 늘 묵상하면서 그대로만 순종하면 여호수아는 승리하는 거야.
근데 그런 승리의 비결이요. 제가 목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승리의 비결은 이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간혹 세상에서 특히 이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승리할 것 같고 좋은 직업이 있어야 승리할 것 같고 이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까 반석이 깨지는 것도 기가 막힌 방법이고 만나 내리는 것도 그렇고 홍해 갈라지는 것도 그런데 우리 때에도 우리 지금 현재 삶 속에서도 그 못지않은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때 이 출애굽기 때 그 광야의 기적이라는 게 출애굽에서만의 기적이 아니고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적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책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기념을 하고 자꾸 하나님이 도와줘야 산다라는 것을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모세가요. 그동안에는 이제 모세가 좀 어떠했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 기도를 한다든지 어려울 때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제단을 쌓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또 지금 이 제단을 쌓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이 아말렉과 승리하고 나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다? 여호와 니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여호와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어떻게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아말렉을 없앨 수는 없는가? 왜 대대에 싸우는가? 아말렉의 세력이 너무 커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만 아말렉은 제거될 수 있는 대상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한꺼번에 못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대로 없애긴 하는 데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 때로는 아말렉을 어떨 때는 우리에게 좀 남겨두는 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좀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유명한 얘기 아시잖아요. 뭐 한국에서도 이제 무슨 뭐 제주도에서 만든 무슨 광어인데 그 광어를 가지고 올래니까는 이제 살아있는 놈을 가져올래니까 수조에다가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갖고 오니까 다 죽어 있는 거야. 연구하다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서 갖고 온나 이랬는데 그 안에다 무슨 이런 뱀장어 같은 거 이제 그 광어를 공격하는 이상한 놈을 하나 탁 넣어놓으면요. 얘를 피해서 그냥 광어들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해가지고 올 때까지 팔팔하게 살아있대.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자극을 하는, 정신 차리게 자극을 하는 그런 어떤 천적 같은 게 하나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을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말렉을 그러면 안 멸망하며 약속이 틀린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아말렉을 반드시 멸망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들이 정말 이렇게 진멸당하는 기록들이 몇 군데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에 의해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아주 대패하는 사건이 나오고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 때도 역대상 4장 40조 여러분들 노트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126페이지인가 뭐 그간에 132페이지네. 페이지 써져 있는 거로 보면 130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뭐 다윗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결정적으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싸그리 몽땅 그냥 이렇게 되게 된 사건이 뭐냐면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아시죠? 하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참 미워하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속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역전이 되어가지고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듯이 하만과 하만이 속한 모든 집안이 멸절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말렉 족속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아말렉 족속들의 흔적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참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서는 언제의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도 다 끝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얘기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출애굽 당시서부터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 있을 때까지, 아니 포로로 잡혀가서까지 계획들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야. 지금 에스더서에서는 뭡니까? 이 하만이 괴롭히니까 에스더 보고 모르드게가 너는 너 왕비 됐다고 너는 살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에스더도 돌아와 가지고서는 자기 시녀들, 자기가 믿고 따르는 시녀들과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고, 또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나중에 이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갖고 금호를 탁 내미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결국 에스더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만 아말렉 족속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기도였잖아. 에스더도 기도하고 모르드게도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만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악한 세력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의 세력, 내 힘으로 감당하기는 참 벅찬 이런 어떤 세력들 참 많아요. 걔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모세가 산에서 기도했듯이, 특히 이 모세가 산에서 기도한 것은 아침부터였어요. 아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에 보면 저녁까지라고 나와. 어디 나오더라? 거기 보면은 저녁까지, 12절 끝에. 그 손이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고 손 들고 기도한 거야. 언제부터? 아침 일찍에서부터.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 또 그 기도를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도왔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는 아론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 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훌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잠깐만, 훌에 대해서 내가 어디다 써놓은 저기 있네. 131페이지에 여러분들 나오는데, 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고귀하다라는 뜻이고, 훌은요, 그리고 이 갈렙 아시죠? 갈렙의 후손이에요. 훌은 갈렙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보면 오홀리압과 부사렐이라는 사람 아시죠? 성막 건축할 때의 기술자들. 이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훌로 나와요. 훌로. 근데 물론 이제 그 동명이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딱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이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는 이야기하기를 훌은 누구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있죠.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모세에게는 뭐가 되는 거지? 매형? 누나의 남편이니까 훌은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 아론은 모세의 형. 집안끼리 다 해먹었네. 그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합심해가지고요. 그러고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 좀 놀라운 것은 아론도 모세에게는 손 윗사람 아닙니까? 또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손 윗사람이에요. 근데 손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존중하고, 니가 지게 무슨 지도자야, 내가 너보다 손이니까 내가 인도할래, 이러고서 이런 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모세의 조력자로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어우러졌을 때 놀라운 승리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실력이 걸출하게 잘나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그렇게 썩 원치 않으세요. 물론요, 우리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능력 있는 사람이 걸출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게 하면 훨씬 더 일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모자라는 듯하고 부족한 듯해도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부족하면 기도하면서, 또 누가 손이 막 내려가면 붙들어 주면서, 그리고 또 이쪽도 내려가면 또 붙들어 주면서,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들고 뭐 벽돌도 놓고 막 이래가면서, 뭐 한 사람이 힘이 세면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이길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붙들고 밀어주고 잡아주고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함께 하시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멋진 어떤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고, 무슨 업적을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철저하게 그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연습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또 치료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얼싸안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렇게 그냥 일평생 가는 데가 교회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교회가 뭐 대단히 뭐 해봐야 뭘 하겠어. 아이, 그런 거 없어. 근데 이 너무 일중심, 교회가 일중심 뭐 이런 거에 치우치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관심이 없어지고, 뭔가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치르는데 관심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꼭 문제, 사단이 생겨.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일을 해내는 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 만드는 데예요. 그러니까 일이 좀 덜 돼도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이 좀 덜 돼도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배우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세요. 그런 어떤 모범이, 지금 이 모세도 80세 먹은 노인이니까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있겠어. 아론은 모세보다 몇 살이냐 하면은 4살 더 위거든. 84세야. 미리암은 그거보다 더 위니까 모르긴 몰라도 훌은 더 위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노인 삼총사가 모여가지고 한 사람도 이뤄내는데, 그거보다 더 노인들이 왼팔 오른팔 부들부들 떨면서 받들어주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까? 근데 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붙잡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갖고는 안 되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손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 좀 이길만한 것 같으니까 좀 쉬자 하고서 손이 내려가면 또 지고, 그래서 아이고야 또 다시 손들면 이기고, 이러면서 뭘 배워? 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 뭐냐?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을 해내는 것, 승리한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승리가 오게 되었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런 어떤 과정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여호수아 이 귀에 못이 박이게 외울 정도로 들리게 하고, 또 여호수아가 또 나중에 모세가 덜커덕 죽고 나니까 모세가 한 말이 그냥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 거야. 오죽이 맨날 얘기를 했으면. 또 기록까지 해놨으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 기록해놓은 거 알지? 그 가운데 그걸 늘 입에다 두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형통이다, 평탄이다. 모세 죽고 안 죽고는 그건 아무런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문제냐 하면 모세가 죽었다, 문제야. 집안의 가정이 죽었다, 문제야. 은행에 돈이 빵꾸 났다, 문제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주야로 지키고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 나머지는 사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제가 좀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결혼식을 가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가고 광고 말씀 드릴 것은, 그래서 18장을 들어갈까 말까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빠진 게 막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앞에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다음 주 없습니다. 다다음 주 없습니다. 그리고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 와서 문이 걸려있네 이러지 마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이곳에 와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녕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살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물이 좀 떨어지고 또 돈이 좀 없고 먹을 게 없어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을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간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